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수요일 밤에 잠언을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17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교회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그리고 거짓말을 거짓 증언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걸 누가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한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감사하고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말로 바뀌냐면 서신서에서는 경건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이게 우스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딱 집어서 말한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단어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붙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이게 3년 동안 이게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신 한 사람을 데리고 이게 자기 동물들 가축들 먹일 물을 찾으러 가거든요. 그때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하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오바다를 딱 택해서 데려갔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 선지자한테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말했다가 순간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나 거짓말한 줄 알고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시대를 바꿔갈 때마다 쓰시는 사람인데 그걸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25편입니다. 잠언 앞에 시편인데 시편 25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찾으셨으면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고 그리고 평강이 있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한 대로 얻는다는 게 얻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 이제 친척 장례식이 있어서 갔는데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서운하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밭을 텃밭을 하나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똑같이 일했는데 수확이 더 많아요. 막 고구마도 더 많이 들어있고 땅콩도 더 많이 들어있고 마늘도 더 많이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밭고랑은 어떤 일인지 저 집에 10개면 한 4개나 3개나 들어있어. 그러니까 속상하죠. 똑같이 떼학 볕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 집은 많이 나오고 누구 집은 적게 나와.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약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저쪽에서 하시는 양반들은 때가 되면 남편이 와가지고 약을 쳐줘. 약을 쳐준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없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영감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일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약을 해달라 그러면 못 올 때가 있어. 그리고 와도 힘이 드니까 대충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장인아버지가 오랄 때 안 오고 해달 때 안 오니까 그래서 안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속으로는 우리 작은아버지도 참 고생하신다. 왜냐하면 가까이 계시니까 안 가볼 수는 없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수확이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것이 10을 수고했는데 10을 얻는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어떤 왕 앞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오는데 왕 만나러 오는데 늦게 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러 오는데 왕 만난 자리에서 다리 꼬거나 아니면 편한 자세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다고 막 몸을 움직이고 막 이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실은 경외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 그 신분에 맞게 대우하는 게 뭐냐면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마 어르신들도 아실 겁니다. 헌금할 때 그냥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집에서 뭐 하고 헌금했냐면 우리 할머니 보니까 다리미질 하시던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냥 돈 헌금하면 되지 무슨 헌금 돈을 그 다리미질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믿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아서 일찍 오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30분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때는 몇 시간 전에 갔습니까? 2시간, 3시간 전에 가가지고 앉아서 막 그렇게 박수치고 찬양, 그 정도 찬양하면 하나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죠. 막 그러면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막 다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영서도 쓰고 막 실신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갈수록 옅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시대 흐름 때문에 뭐냐면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는 저 뒤에 성경책 비춰놓은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서 교회 가면 남편이 때렸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책을 목숨처럼 갖고 다녔습니다. 때려도 성경책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품에다 안고 다녔어요. 심지어 집에 갈 때는 남편이 모르게 하려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교회 올 때 그걸 가지고
교회 오고 이랬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였냐면 실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쉽게 하는 거거든요.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실은 악영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리고 불평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경외심이다라고 정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잠언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잠언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어요. 기댈 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피난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 뭐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바다에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난처는 어디로 와야 돼요? 부둣가로 와서 배를 메어놔야 이게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힘듦을 당할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 기댈 곳이 있어야 돼. 우리가 피난할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참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제가 존경하거든요.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대 중환자실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고쳐주셔야죠. 발견해 주셔야죠. 치료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 중환자실 복도로 왔다 가면서 이제 따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를 피난처에 뒀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찾아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이거거든요. 어머니 감사합시다 라고 그래가지고 감사로 다 해결됐습니다. 산재가 안 된다는 부분도 다 산재가 해결돼서 해결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부모가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피난처 하면 성경에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서 쫓겨 다니거든요. 근데 아둘람 굴에 거할 때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400명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둘람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에 가기 전에 이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윗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즉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그 사울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칼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사울 왕은 나를 죽이는 원수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짜락 잘라놓고는 그냥 막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아둘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피난처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억눌린 자, 세상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세상에 빚진 자들, 세상에 환난 당한 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좀 나라에 소명하는 복지관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와야 되겠습니까? 좀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오면 그 사람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질 못해요. 저희 집사님 한 분 가정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로 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셨거든요. 아니 왜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함께 힘이 돼야지 왜 안 옵니까? 라고 가서 신방했더니 교회를 못 가겠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건 집사님 생각이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왜 망했냐?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하면서 망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때 집사님 힘들지?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 그냥 오면 왜 망했어? 왜 안 됐어? 지금 어떻게 살아? 라고 이 말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 말도 실은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가 못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어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피난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들, 세상에서 빚진 자들, 세상에서 마음의 고통당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뭘 얻을 수 있어요? 피난할 수 있어.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장로는 장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30대 40대가 교회를 안 와요. 20대는 더더구나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국민소득이 $10,000, $20,000, $30,000, 뭐 2030년 되면 $50,000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썩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뭐냐면 교회는 점점점 뭐해졌냐면 성도 문 닫았어요. 예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 텅텅 비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누가 오는 겁니까? 아둘람 굴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누가 있으니까? 다윗이 있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누가 있을 때, 예술도가 있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 피난처 삼아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게 선포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그 자물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뭐 하셨냐면 내 씨가 나오는 약속의 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 놓으셨고 이삭을 뭐 하냐면 번제로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고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합니까? 이삭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뭐 합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에게 드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러시면서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고 네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보이는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해야 할 곳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있어야 돼. 생명의 샘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 파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요.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면 다 뭐합니까?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에색, 신나, 노봇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온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 우물을 판 지역이 어디냐면 그랄 땅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 머물라는 거죠. 그런데 그랄 땅에 있을 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니브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뭘 팠냐면 우물을 파면 이게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싸워요. 그러면 줘버려요. 에색하고 줘버려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싸워. 그러면 줘버려요. 신나라고 해요. 줘버려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줘버린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게 힘이 부족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어떤 믿음이냐면 니들이 빼앗아 가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에색 신나 줘버리고 다투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누워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리라. 또 나중에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파면 야곱의 우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 창세기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면, 그러니까 야곱이 기억하는 아버지 이삭은 어떤 아버지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아버지예요? 경외하는 아버지예요. 그 표현이 31장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하나님인데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삼촌 라반한테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이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거라는 거거든요. 야곱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어.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이셨어. 권사님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어머니셨어 라고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이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로 경배했더니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뭐가 생기냐면 피난처가 생겨요. 형 에서를 만날 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냥 씨름한 것이 아니라 실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보자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자녀 야곱에게 뭐가 생겼어요? 피난처가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그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생명의 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피난처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생명샘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29절, 30절, 31절까지 잠언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평온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견고한 의지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댈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평온하죠.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 그런데 경외하지 못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노예예요. 그리고 서둘러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시기예요. 누가 잘된 꼴을 못 봐. 그러면 그 시기는 자기를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 뼈를 썩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또 뭐냐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강자한테는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해볼 수 없는 사람한테는 뭐 하겠습니까? 굽신거려야지. 그런데 내가 해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처절하게 밟아버리거든요. 이게 약육강식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자식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 딱 고등학생 졸업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안 돼. 저희 어머니가 나 떼려고 할 때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딱 잡는 거거든요. 이제 저 안 맞아요. 딱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안 돼. 성도 여러분, 그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 평온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가난한 자는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냐면 공경해요. 그게 곧 뭐냐면 주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저 여러분들이 나한테 좋게 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죠.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온함이 와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교회는 생명의 샘을 내는 곳이 될 수 있고 교회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여천교회 본당 유리가 깨졌다면서요. 오후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유리창이 팍 깨져가지고. 근데 건물은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뭘 구원하러 오셨냐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한 자, 세상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를 공경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침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경외함을 나타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